아멘.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송솔나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명이고요. 성은 송씨고 이름이 솔나무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지요. 하동에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기 섬진강 주변으로 이렇게 송림, 소나무 이렇게 있던데 이름이 송솔나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국내에서는 이 드라마 그 음악 연주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떤 드라마의 그 음악을 연주를 하셨냐? 허준, 이산, 동희 이런 드라마의 그 음악을 연주하셨답니다. 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어린 시절 음악 영재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줄리어드 프리스쿨 장학생. 저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줄리어드 프리스쿨 장학생으로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스위스 로잔 국립음악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누구나 음악하는 사람이면 한 번쯤 서고 싶어하는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고요. 또 링컨 기념관에서 공연을 했고, 또 세계적 여러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정도로 화려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연주할 때 이제 플룻 연주가인데 서너 개 정도 악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룻, 이게 이제 드라마 허준에서 이제 사용한 악기인데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악기라고 합니다. 별로 안 놀리시는 거 보니까 집에 한 2천만 원짜리 이렇게 악기가 하나씩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다른 악기는 저도 놀랐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악기 중에 세 개 단 2대밖에 없는 악기. 용어가 좀 어려운데 18K 플래티넘 헤드로 제작된 플룻인데 가격이 억대,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억대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악기가 하나 있는데 흔한 나무로 된 재질로 된 아일랜드 휘슬, 휘슬이라는 악기인데 그 악기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한번 부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는 악기인데, 혹시 이 악기가 무슨 악기인지 모르시면은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타이타닉의 앞부분에 띠리리리리리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연주한 게 바로 이 아일랜드 휘슬입니다. 뭐 다른 악기가 아닌가라는 수많은 설이 있었는데 그 티니슬이라고도 하고 아일랜드 휘슬이라고 하는 그 악기로 연주한 것이죠. 그 신기한 것은 그 아까 전에 2천만 원 악기도 있었고 억대 악기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악기로 연주할 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까요? 억대. 그 2만 원짜리 그 아일랜드 휘슬로 연주를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 송솔나무 씨 간증을 쓴 이제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선물을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송솔나무 씨가 하는 이야기가 그 튀니슬이 꼭 자신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송솔나무 씨가 방금 화려한 이력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력에 숨겨진 그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천식이 있다고 하네요. 천식이 있어서 이 플룻을 잘 불려면 부는 힘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의 60%밖에 사용하지 못하면서 연주를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이 플룻을 불려면 이게 서가지고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오래 서 있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 통증을 참고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 이게 미국에 일찍 유학을 갔는데 그 미국 사람들, 저는 미국에 안 가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동양인들 막 비하하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게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뭐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왕따 당하기도 해서 공황장애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이제 무대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에 붙들려서 연주를 하는, 그리고 지금도 이 여러 공연을 다니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연주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송솔나무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TV나 인터넷에 보시면 간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니까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송솔나무 집사님이신데 한번 검색해 보셔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 볼품없는 인생, 우리가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분이 계신데
찬양 제목이기도 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약할 때에 이 약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먼저는 나의 이 약한 모습은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말씀에 내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영적인 문제 혹은 외부의 공격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주석을 좀 참고하고 보니까 또 이게 그 바울이 썼던 서신을 또 비교하니까 이것은 진짜 바울의 육체의 부족함 그리고 바울의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탄의 사자, 즉 이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 이 부족함을 사탄이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 이제 공격을 하는 거겠죠. 사탄의 그것도. 그래서 이제 자신을 치는 그 가운데에 바울이 사역을 해 나가는 것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쩌면 바울 자신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랑할 것 많은 바울인데 이런 것들이 어쩌면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아닌가, 내 육체의 가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 성경은 크게 이제 그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사실 표현한 것이지요.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통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질그릇에 주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질그릇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쉽게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질그릇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서기철이다. 잘 깨진다라는 것이지요. 잘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시험 들었어요. 사실은 삐진 건데, 시험 들었어요. 사실은 삐진 건데 그걸 이제 돌려서 말한다고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삐진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어떨 때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 섬김을 받았을 땐 기분이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그 어떤 집사님의 행동을 보고는 또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이 어려웠다가, 질그릇 같은 저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VIP 초청주의를 우리가 특별히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과연 이 진교교회의 이 정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처럼 이 질그릇 같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VIP 초청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05장 혹시 어떤 찬송가인지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즐겨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찬송가 305장인데요. 영어 제목은 Amazing Grace입니다. 직역하면 놀라운 은혜라는 뜻인데요. 인터넷에 Amazing Grace와 관련된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Grace, 은혜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예수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껴안고 즐거워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제목을 붙여놨고요. 그 그림 바로 밑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그러면 아까 전에는 은혜였는데, 그럼 와, 놀라운 은혜는 뭐냐? 정말 놀랍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약하는 사람,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 알코올 중독자, 팔이
없고 뭐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 몸 파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다 안아주시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끼리끼리 논다고 자기들 좀 이렇게 학벌이 좀 높고 또 권력이 높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와라. 앞서 우리 홍수님 찬양 인도하셨듯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다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 이것 속에서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사실 하나도 없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좀 용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적 타락 이야기를 하면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 아,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100% 이제 죄인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사탄처럼 이렇게 정말 엄청 악한 존재, 물론 우리 죄인이어서 악한 존재가 맞는데 그런 거에 전적 타락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정의 영역, 그러니까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역, 그러니까 지정의 모든 영역이 다 타락했다. 그게 전적 타락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지정의가 다 타락해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지요. 근데 우리의 아까 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자녀 삼아 주시는 그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내가 잘난 것으로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내가 약한 것에 하나의 순기능,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함을 단순히 그냥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겸손하게 만드는 장치로 두셨구나 생각한다면 또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오늘 말씀 8절 하반부에서 9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앞서 이 육체의 가시, 바울이 어쩌면 떨쳐버리고 싶었던 것인데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3번, 우리 3번 이러면 강조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3번이나 주께 간구했지만 그래 바울아, 네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내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도리어 말씀하시지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섭섭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 자세한 설명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또 바리새인, 율법으로 또 흠이 없는 자.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자랑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이 바울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바로 앞장의 고린도후서 11장 내용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일들을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제가 읽어드리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고 또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다 당했습니다. 바울이 뭐가 모질라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요? 이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강하게 만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우리가 그냥 생각 안 하고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는 이야기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그 표현대로 사탄의 사자로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것을 다 극복해내는 것이지요. 어떤 사자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던
사자 새끼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 새끼가 엄마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나 사자 새끼 맞아? 그러니까 엄마 아들 맞아? 묻는 것이지요. 그래서 엄마가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그래, 너 사자 새끼 맞아. 예. 사자가 또 궁금한 겁니다. 엄마, 나 엄마 아들 맞아? 나 진짜 사자 새끼야? 그러니까 그래, 너 사자 새끼 맞아. 또 나랑 엄마랑 닮았잖아. 그리고 네가 이제 소리만 지르면 여기 네 근처에 있는 동물들이 다 도망갈 거야. 또 사자 새끼가 또 의심이 들어가지고 엄마, 나 사자 새끼 맞아? 물어보니까 계속 물어보면 엄마가 짜증나졌습니까? 엄마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엄마가 화를 냈습니다. 야, 이 개 XX야. 저 예배기 때문에 뒤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개 XX야. 예, 그만 좀 물어봐요. 예, 그 새끼 사자가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난 사자 새끼가 아니고 개 새끼였 역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방금 전에 웃으셨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심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음성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사탄이 계속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어느 순간 교회에서 안 보입니다. 이 진짜 마음이 아픈 것이죠. 네. 그리고 막 실족하고 뭐 이제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 말이 거짓말인데도 방금 읽어드린 이해화를 들으면서도 웃으시면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봐.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약할 때 나를 약하게 만드는 사단을 붙드는 것이죠. 좀 이해가 좀 와닿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뭐 저도 잘하는 거 없지만 내가 약할 때 정말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이 약함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와 공간을 사실은 넓혀드리는 것이죠. 만일에 어떤 일을 하는데 100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 나는 이 일을 하는데 0%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고 기도한다면 나머지 그 100% 공간은 누구한테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100% 공간만큼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놀랍습니다. 내가 주님, 이 정도는 내 통밥 해온 그대로 할 수 있는데요. 그래? 기차라니 얼마 정도 할 수 있는데, 주님, 제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교회밥 먹으면서 이거 경력이 좀 있거든요. 제가 한 99%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1%밖에 들어갈 공간이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99% 했을 때 결과가 선하던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실패할 확률이 높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우리는 먼저 된 자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지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전적 타락 이야기를 했죠. 영어로 total depravity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정의 모든 영역이 다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벌레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죄 없다.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VIP들이 오셨지만 이분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정말 우리의 약함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 타락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사단이 주는 거짓된 그걸로 내 약함이, 그래, 난 약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계속 빠지면서 약할 때 나의 약함 되시는 사탄을 따라갑니다라고 돼버리고 신앙생활이 거침없이 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약할 때 나의 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는, 아까 티닛을 말씀드렸지요. 2만 원짜리 부러져가지고 본드로 다시 붙였던 그 송솔나무 씨와 같은 인생, 우리 인생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연주하시고 항상 그 송솔나무 씨, 제가 연주를 해드릴 수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약함들이, 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밑바닥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약함들,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약함이 마지막으로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느냐. 나의 약함은 아까 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의 하반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것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만 있다면 바울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놓인 문제가 이런, 정말 저번에 그런 표현 썼었는데 사자가 입 벌리고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바울을 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근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을 감당해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릇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릇의 상태는 깨끗하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이 깨끗해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면 되는 것이지요. 억대 막 그냥 18K 플래티넘 헤드, 용어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그것이냐, 아니면 허준에 사용됐던 2천만 원짜리 플룻이냐, 아니면 본드로 붙였던 그 아일랜드 휘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듯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안 붙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순간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어느 순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들였던 제자들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 중에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라고 누구든지 조롱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내려봐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었더만 결국에는 자기 또 십자가에서 못 살아나오네, 맞는 말이잖아요, 들어보면. 그리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네, 그게 그렇게 들어. 근데 우리도 다 알다시피 사실은 그게 아니지요.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가장 약함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반대로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강함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탄도 자신들이 이겼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 막 넣어가지고. 하지만 우리 십자가는 이 승리의 의미가 있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며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돌아봤을 때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저번에 간증도 하셨지만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SFC 회장직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SFC 회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간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2019년 이제 맞이할 텐데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위치들 속에서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요 저기 1억에 가까운 플래티넘 18K 헤드도 아니고요, 허준 드라마에 쓰일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2천만 원 값어치 나가는 그런 플롯도 아닙니다. 저를 보니 2만 원짜리 아일랜드 휘슬 그냥 나무로, 싸구리짜리 나무로 만든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저는 본드로 붙였잖아요. 하나님, 어떡하실랍니까? 사랑하는 기철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플룻을 내가 불겠다. 그 순간 놀라운 음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을 한번 구매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판매하는 사람 아닌데 그 송솔나무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어떤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음악 연주하는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제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Can you play for us? 이제 좀 짧은 영어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송솔나무 씨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못 알아듣는 것이죠. Can you pray for us?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송솔나무 씨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연주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을이 전부 다 믿는 것이지요. 눈물 흘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연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60%의 패밖에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송솔나무 씨를 통해 하나님께서 연주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보면서 좌절하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2019년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나는 재주도 없고 주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아까 자신의 정체성을 그토록 의심하며 살았던 사자 새끼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렇게 그냥 완전히 삶의 저 밑바닥에 쓰러져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는 없으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나의 약함을 보며 나의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장치로 생각하며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느끼는 계기가 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주님, 이 100%의 영역 가운데 저는 0%밖에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100%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설교 제목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향해 주님, 나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자의 새끼가 아니라 개의 자식입니다. 몸이 이것저것 불편해서 플룻을 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송솔나무 씨처럼, 안 그래도 싸구려인데 본드 붙여서 더 형편없이 보이는 그 휘슬처럼 자신을 비참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지,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잖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연주자,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2019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연주자로 고운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악기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진교계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